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더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올 여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울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역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여러 곡식들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동적인 그러한 은혜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해외 나와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몇몇 나라들 중에서 제가 생각보다 좀 놀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나라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토요일날 현지 도우미들이 와서 이렇게 주방을 돕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도 같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집안에 물건이 자꾸 없어집니다. 양말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분명히 한국에서 올 때 숟가락을 10개 넉넉하게 10개를 가져왔는데 2개밖에 안 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숟가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속옷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한인 성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집들도 비슷한 얘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고 이제 좀 고민스러웠죠. 근데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의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런 도우미들이 사는 그 마을에 한번 가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미리 좀 많이 나눠 줄 걸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아프리카 사역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교회 볼펜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한 주가 안 돼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놔도 없어지고 꺼내놔면 또 없어지고, 왜 그렇지? 그래서 한 번은 광고를 했대요. 볼펜이라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우리 교회의 물건들은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래서 좋겠습니다.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는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성교사님은 욕심쟁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욕심쟁이 했더니 우리는 이 물건들은 그냥 다 같이 그냥 쓰는 걸로 생각을 원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교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그 주인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신의 집에 있는 소는 절대 못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 그 소유가 있다는 것만큼 전 세계 누구도 사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 단어 도둑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카페나 어디에도 핸드폰을 놓고 그렇게 놔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번째 이 10가지 계명 중에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넣었을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계명의 의미와 함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도둑질의 죄악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이 목적어 없으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야 좀 한정적인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의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전히 도둑질이라는 범죄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커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도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굽의 법에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물건과 소유를 함부로 가지고 가거나 그렇게 절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큰 벌을 그렇게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작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자르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큰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숨을 잃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도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욕망, 자랑의 욕망, 비교의 욕망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바로 이 10가지 계명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삶 속에 도둑질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공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사실 우리 공공의 물건을 내 것으로 삼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용 자전거나 아니 공용으로 쓰는 뭐 우산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뭐 지자체 아니면 뭐 동사무소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행복센터라고 하나요? 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기관이나 뭐 지하철에서도 그 역에도 보면은 우산을 빌려주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회수율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갖다 주기 귀찮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 앞에서 버린다라 그래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자체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 때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던 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처음 탄 거죠. 근데 이제 필리핀에 배낭여행을 이제 혼자 가는 겁니다. 한 3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내릴 때가 되는데 주변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보니까 뭔가를 막 챙겨요. 막 빨리빨리 챙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뭘 챙겼을까요? 뭘 챙겼을까요? 예, 뭐 아시는 분은. 그래서 뭐 보니까는 기내 담요를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기내 담요를. 그 제가 이게 왜 챙기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져가면 여러 가지로 쓸 데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 그 챙겼어요 그때. 챙겨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뭐 높은 산악지대도 가고 막 그러면서 쓰긴 썼어요. 근데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도 마음이 찜찜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기내 담요를 가지고 가는 것이 비일비재했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바로는 아니었던 건데 몇 년 후에 제가 그 항공사의
그 승무원한테 이실직고를 했어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이 기내 담요를 한번 가져갔는데 너무 마음이 찜찜하고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뭐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일이 많아요. 괜찮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편하게 마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행히 마음은 있겠지만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비해서 이 필리핀 항공과 아시안 항공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무심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항공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걸 예상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하지만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의 밭인데 들어가 가지고 두릅이나 나무를 캘 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장소는 애매한 장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 애매하지 않은 곳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뉴스나 신문에 나오죠. 등산복 입고 분명히 외지인인데 와서 따져. 그래서 왜 따느냐 그러면 이거 좀 땄다고 뭐라 그러냐고,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러나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무단으로 빼앗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우리 뭐 몇 개만 맛을 봐도 되게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뭐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 시장 가서 사겠죠. 사실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무심코하는 행동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컨닝과 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컨닝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시험을 볼 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 몰래 챗 GPT인가요? 뭐 그거를 이렇게 놓고 인공지능에 막 답을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답변해주고 막 그래서 뭐 시험을 보는 경우도 뭐 우리 청년들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실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논문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내용을 갖다 쓰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출처가 어딘지를 그렇게 거기다 적어놔야겠지요. 논문의 형식에 맞춰서 해야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펼쳐 나가야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표절이라는 거,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서 짜집기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본문과 유명한 본문, 여러분 그동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백만 편의 설교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 중심 주제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설교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것을 내 것 삼고 내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그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더 많이 들어온 경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땡 잡았다 그럽니다. 이 땡이 뭐예요? 이런 돈이죠. 동전이죠. 땡 잡았다 그럽니다. 땡 잡았다. 오늘 하루가 너무 뭔가 일이 잘 풀리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서 정직하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가 막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또 좋은 얘기보다는 막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청년 때예요. 모교회에서 바로 청년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청년부 가면 되게 막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막 청년부 선배들이 보면 그렇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성경학고 수련회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유치부 교사를 제가 했어요. 근데 성경학교 그 때가 됐는데 그 어떤 권사님과 함께 지금은
거기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대문에 그 완구 거리가 있습니다. 그 독일 약 사이 보면 완구가 쫙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면 보통 40% 정도 할인이 됩니다. 도매 거리죠. 근데 거기 가서 저희 친구와 함께 물건을 들어주러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건값을 깎는지, 이렇게 기본 40% 정도 할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민망할 정도로 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 성경학교 할 건데, 교회에서 쓰는 물건인데 더 깎아달라는 거예요. 더 깎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더 깎아달라고. 교회에 이게만 안 했어도 다행인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왔는 데는 우리 입장이죠. 그 사람들도 정직하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받을 만한 이익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등료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님하고 오랫동안 거래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요즘 얼마 정도 그렇게 하시냐고. 사장님 깎아주세요. 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적당하게 알아서 깎아주세요, 얘기해요. 그럼 알아서 깎아줍니다. 알아서 깎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의 어떤 위치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남의 것도 쉽게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성령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잘못된 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점보다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우리 스스로가 보상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전도사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 교회 선임 전도사님이 행사 준비로 물건을 이제 뭐 사러 가게 됐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운전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행사 준비로 하니까 여러 가지 뭐 멀리 가야 되고 또 이게 물건도 막 싣고 막 그렇게 뭐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서, 구입을 하고 나서 운전을 했는데 저보고 뭐 먹고 싶냐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뭐 밥을 사주고 그럴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나 먹자 그랬더니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탕수육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지? 나보러 더치페이지 하자고 이렇게 반반 나누자 그러려나? 뭐 그래서 약간 염려가 되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물건을 사면서 영수증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차익으로 음식을 사 먹은 겁니다. 커피도 먹었어요. 우리가 깎기도 했고 우리가 수고했고 그랬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점심 식사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돈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그런 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걸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과 모든 그런 곳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수고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돼, 내가 보상받아도 돼, 내가 그렇게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와 주신 물질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봉사와 섬기가 이 모두 귀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 이미 우리가 받을 보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봉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말 말 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도 없는 봉사의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있으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제가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과 물질과 건강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만과 보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기다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리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격려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참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구나, 그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심이 있겠어요. 목회자의 위치, 임직자의 위치, 또 어떤 기관장, 또 어떤 위치, 직장에서의 어떤 직책 이런 것도 맡겨주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또 눈물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야 할 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날려버려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또한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뭔가 한 것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것을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어지는 연약한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도둑질에 관한 그런 여러 이 절도에 관한 많은 영역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런 일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섬기되 우리 스스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선한 일에 삶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앞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살인하지 말라도 그렇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도둑질이 아닌 오히려 선하게 우리의 것을 더욱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귀해 보이고 그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복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돌이켜 오히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멈추고 이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의의 병기 선한 도구가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남의 것으로 아니면 그런 것이 정말 내 수고와 내 땀방울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 돕고 섬기는 그런 순전한 우리의 섬김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시하는 사람,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도둑질과 같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습관과 그 모든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쉽게 생각했던 것들을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그렇게 꾸는 것이 없게, 그렇게 빌리는 것이 없게, 오히려 서로 사랑의 빛, 서로 갚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꾸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 갖고 가만히 계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럼 바로 갚으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갚으시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요 넉넉하게 갚으세요.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그 비교 안에서 너무 괴롭고 힘든 걸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누구는, 왜 우리 자식들은 남의 자식보다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주셨어요.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하십니다.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라. 나는 너희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삶에 완전히 느껴지고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에 다른 사람 바라보며 비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머리 싸고 여러분 들어는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정말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뭐예요? 젊은 사자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힘있고 뭔가를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디, 여러분 사냥감 놓치면 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미래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이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염려하며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 메뉴 뭐 할까, 이런 게 아니고요. 뭐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늘 나의 것을 채우고 늘 뭔가를 가지고 더 많이 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방신들에게 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되 하나님 믿고 실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33절에 보면 오히려 그런즉 오히려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내가 해야 될 여러분 신앙생활과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뭐 직장과 가정을 열심히 하죠 이런 얘기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성경적 물질과 다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물질을 주시면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조금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만하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내가 얼마나 내가 애쓰고 내가 새벽부터 내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내가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의 것은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떠나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되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맡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없나 봐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두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디모데에게요,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한탕주의 아니면 다른 것,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 아닌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소망을 두고 그렇게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기 두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요? 부한 자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청년 때 참 고민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여러분 부자인 집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체질이 있어요. 뭐만 하면 힘들어요. 정말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 모든 걸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함으로 서로 공평케 하시는, 서로 이 모든 걸 이루고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머지를 함께 죄악으로 인해 어그러진 이 땅에서 이 모든 구멍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걸 다 메꾸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목사님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고 우리에게만 봉사하라고 하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 괴롭히고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함께 나누어줘라. 능력이 있는 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누어줘라.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더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할 때에, 다른 자들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또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이 사회는 균등한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연금을 하는 것에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실제적으로 그게 연관이 된 교회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이 시작된 그런 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그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그 마음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물질의 공급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봉사의 어떤 그런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내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결코 당연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그 헌신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둑질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습관적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섬김과 우리 모든 헌신 속에 우리가 보상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구별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사실 우리 자신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돌이키면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찬양 부르러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는 이 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 같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당시에 법률이 있었어도 애굽 사람들도 당시 사람들이 들키지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돌이키고 이제 오히려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과 수고와 의 모든 것이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멈추 고백한 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의 마음을 드릴 때 성도들을 붙여 주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도 헌금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도 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봉사 원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수고하는 주의 백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부끄러웠던 모든 모습들 다시 돌이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성령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붙여주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둑질이라고 이 단어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어와 같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또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던, 비교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인식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부정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스스로 보상 받으려 했던 연약함도 용서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이른 아침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접해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만 남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린 청지기임을 기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